여러분 혹시 그 요새 딥페이크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인공지능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와가지고 사진만 있으면 그 사진에 있는 얼굴 근육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는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요즘에 이렇게 기사를 보잖아요.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이거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진짠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수갑 차는 영상, 뭐 죄를 짓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영상, 붙들리는 영상, 뭐 여기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쭈그리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고 기사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이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실 때가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어떤 때는 이제 조선족들이 이제 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족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안 속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이게 굉장히 어 너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런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다, 어디로 돈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 전화기가 또 마침 꺼져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얘가 전화는 안 받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고, 이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한동안 어르신들 사이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만들어냈는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이게 정교해졌는지 경찰도 속는데요. 경찰도 속아서 돈을 건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남의 돈을 뺏고 남들을 곤란한 상황에 만들고, 혹은 이제 뭐 기사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가짜들 때문에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딥페이크 영상,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보다도 더 우리 귀에 이게 더 진짜인 것처럼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틀거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제목들만 봐도 그 영상만 보면요, 내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그 영상만 보면요, 내가 금방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영상만 보면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당장 후회하지 않으려면 놀으라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리 너무 반갑네요. 그죠? 예. 이 단락과 저 단락 사이에 들려오는 이 효과음이 너무 방금 좋았습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 조금 하더라도
거짓말 조금 하더라도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오는 도덕적으로 내가 느끼게 될 부담감들을, 그거 부담감 갖지 말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거짓말 해도 되고, 조금 속도 어겨도 되고,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전부터 제가 좀 싫어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광고인지 샴푸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는 광고 있잖아요. 샴푸 광고 같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난 소중하니까.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자기에게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잖아요. 자기 나이가 50 이제 금방 정도쯤 되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BMW를 샀어요. 그러고서요,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카푸어예요. 카푸어가 뭐냐? 그거 돈 갚느라고 지금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냐. 근데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월마다 2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 4년 동안 해야 된대요. 자식이 셋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월 700을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돈은 못 버는 건 아닌데 항상 힘들어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행 가야지. 하면서 부추기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에 어떤 소리를, 어떤 음성을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목자와 양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목가적이고 저 막 푸른 초원에서 양들은 뛰어놀고 목자는 그 양들을 쫓아다니고 인도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가적인 아주 그냥 평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양들을 놓고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앞선 9장 말씀을 봐야 10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9장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었더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인데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주님의 침을, 거룩한 침을, 노얄 젤리를 발라가지고 진흙을 눈에다 붙여주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앞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비슷한 류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할 텐데 말이죠. 네.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주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도대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했을 때에 그 쉬어라 하신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요? 어디까지는 하면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는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가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원은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 봤을 때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걸음 수도 정해져 있었어요. 절대 2만 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정도만 걸어야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해가 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열려 있으면 음식을 꺼내는 건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건 안 돼요. 음식을 먹는 건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건 안 돼요. 도대체 이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아니고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 그룹에서 대를 이어오면서, 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 하면서 만들어 온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을 공회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 기적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는 이 양인 이 사람을 내쫓고 그 사람을 그냥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해치고 그런 행위들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10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제가 주보에 우리 누가 절도이며 강도입니까? 했더니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뒤에 강도인데 앞에 절도는 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고, 그쵸? 강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절도며 강도입니까? 했을 때 절도는 사람이 아니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하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절도를 도둑놈으로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강도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도며라고 한 것은 도둑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으로 안 들어가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숨어서 활동하면서 마치 주인인 척, 마치 목자인 척, 양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그들은 문지기로부터 허락을 받질 않았어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양의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둑놈들과 강도들은 문지기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몰래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꼬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해치려고 들어가고요.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율법의 권위, 율법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억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명예와 부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이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만들었다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절도, 강도와는 완전히 다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목자는요,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떳떳하게 문으로 들어오세요. 이 목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다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문지기가 도대체 누구냐? 문지기는 완전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여러 신학 책들을 뒤져보고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 3명 정도로 압축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이 문지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지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지기는 세례 요한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을 때 이 문지기는 저는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문지기가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문지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지기를 통해 열려진 그 문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양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익명의 집단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데에 참 소질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시절부터 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외워져요, 잘. 그래서 첫 해에는요, 제가 놀랍게도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다짐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 가슴팍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써서 다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의 이름이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데에 참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이름을 외우는데 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는 선교사로 지냈으니까요. 후원자들을 한 번 나오면 막 만나고 바쁘게 만나고 그리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요. 막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후원자의 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막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 1년 동안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그 집의 아이들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생각을 막 하다가 누구 잘 있어요? 누구 잘 커요? 하고 이름을 딱 불러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으로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소질이 없는데 제 아내는 소질이 있으니까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내 이름을 주님이 알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스스로도 양치기였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스스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쳐가면서 지켰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죠. 곰이 자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면 곰하고 싸우고요. 사자가 다가오면 사자와 싸우고요. 이리가 다가오면 이리와 싸웠습니다. 그런 짐승들과 싸워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지를 다윗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이미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상호 신뢰와 사랑으로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주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다 각각 다 아시고 우리를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포항택전교회로만 보시지 않아요. 포항택전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 한 명으로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포항택전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들의 반응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다 불러주실 때 양들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밥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콩이도 제가 콩아 이러면 이장로님만 안 계시면 저한테 달려와요. 이장로님이 계시면 제가 콩아, 야 콩아 하고 불러도 절대 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제가 콩아 부르면 쏜살같이 저한테 달려와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은기라 불러주시면 그냥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저는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표현된 누구야 하고 부를 때에 그 누구야 하는 그 부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알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서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와 양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온대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살 때 라오스 목자들을 좀 봤거든요. 라오스에서는 양들은 없고요. 소 아니면 물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을 몰고 가는 목자들을 보면요. 그 친구들은 뒤에서 가요. 뒤에서 그냥 막대기 하나 이런 거 하나 들고요. 소보다 더 느릿한 걸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소들이 도로로 나가가지고 앞에 오는 차량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얼른 나와가지고 소들을 좀 안으로 밀어넣고 해가지고 차들이 통행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냥 따라다닐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라오스의 목동들은. 그래서 라오스의 목동들을 볼 때는 제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다른 지역의 목동들은 다르더라고요. 소보다 앞서가면서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가고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개를 쓰기도 하고요. 하면서 어떻게든 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먹이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갈게요 주님, 목적지가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당장 한 치 앞을 몰라도 문제가 없는 신앙인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치 앞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거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몰라도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죠. 그런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여기서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 아니에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지식이에요.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음성, 그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겠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뭔가를 막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실제로 아는 지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을 못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고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목자의 음성에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면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여전히 위협하는 현대의 거짓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오히려 도망한대요.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도망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전화를 딱 받았을 때에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알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끊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학습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때가 됐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면 이건 가짜야 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오히려 이거 위험하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진짜 돈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잖아요. 진짜 돈을 분별하는 것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진짜 돈만 봐야 된대요. 가짜 돈을 보고 이런 게 있어야 가짜 돈이구나. 그게 아니라 가짜 돈을 연구해야, 아니 진짜 돈을 연구해야 나중에 진짜를 보면 이거 진짜네 하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 외에 가짜 음성이 들려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거짓된 음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고, 노후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이미 노후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더 있어야 돼. 그래 안 불안해.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중요하잖아 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는 지금 즐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미래는 없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한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줄임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냥. 그럼 다음 생은 있다는 거예요? 직전 생에는 성공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잘 준비해놔야 돼. 너 왜 이렇게 태평하니? 왜 이렇게 낙천적인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음성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어요. 야, 다른 사람은 지금 저기까지 갔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니? 다른 사람은 지금 이만큼을 얻었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없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준비를 안 했니?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산뜻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살을 찌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교보제로. 네. 심지어 종교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섬김을 해서 복을 많이 받을 거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복을 못 받을 거고, 누군가는 기도를 열심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부럽다. 근데 나는 지금부터 기도를 쫓아가려니까 저 분이 쌓아놓은 기도까지는 못 쫓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 나는 어차피 새벽에는 기도는 못해. 새벽은 나에게 새벽은 없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은 안 읽을 거야.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의 싸움,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느냐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쳤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도망치셔야 돼요. 도망치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타인의 음성은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놓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걷고 있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생명의 길로 가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 음성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진짜 돈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돈만 봐야 된다고 했죠. 거짓 음성과 진짜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목자의 음성만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죠.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부터 10까지 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예요. 근데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 제목이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 날에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똑같은 주세요인데요, 좀 바뀌어요.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제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목사의 저 설교가 그럴듯하네, 설득이 되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길을 가장 간지럽히고 어지럽히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타인의 음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올 여러 음성들 중에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을 좀 꺼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들려오는 음성들을 좀 피해야 될 음성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음성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짓 음성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포항 특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므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길을 혼돈스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과 절도와 강도의 음성과 악한 사단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거짓 음성들이 넘쳐나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또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짓 음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사단마귀의 음성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시고 도망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